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본래는 미국 교회의 신앙 전통에서 유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것을 미국 교회가 발전시켰고 한국 교회가 이어오게 되므로 지키게 되었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런 신앙 전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규례가 있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서 무교병의 절기와 맥주절의 절기 그리고 수장철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아울러 그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거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됨으로 해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를 통해서 광야를 기억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무서운 광야를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 광야 생활 때에 그들이 살았던 처소, 초막이죠.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서 광야 생활만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처럼 초막절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광야는 죽음 그 자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땅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건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약하여지거나 쇠하여지거나 망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초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처럼 그 절기를 초막절로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의 절기는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총체적 감사가 되어야 함에 대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음에 대한 감사, 그것이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의 본래적 의미다, 핵심적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아멘. 모든 것에 대해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김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정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40일 특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누리는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거기 하나님의 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놀라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감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또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감사여야 하는가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노래하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우선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하여금 좋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결과가 좋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처럼 우리에게 대하여 선하신가? 결국에는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데, 여기서 인자라고 한 말은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에서 나온 단어죠. 그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뜻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어진 사건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심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방패가 되셨고, 할렐루야, 큰 상급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 보잘것없던 한 사람이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그 언약의 결과다.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졌는데, 이유는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그날에 머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여기에 머물라 말씀하시며 내가 이 땅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너에게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삭 역시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 대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는가?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게 되고,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대대로 세우겠다, 영원히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들이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경우에는 장자들이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었고요,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위대하게 되지 않아요.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림자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이삭이나 또 야곱의 경우에는 찾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위대하게 되고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이 됐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에서와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언약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시인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다, 주들 중에 뛰어나다, 그 말은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주가 되셨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음으로 인해
내가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약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왜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 정말 위대하게 되고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홀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왕들을 치셨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멘, 구원이지요.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갖 사랑의 수고를 다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 단 한 가지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함의 본질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 일평생 그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며 헌신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이유 또한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하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것, 그게 너희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대해서 진심이고 최선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잖아요. 최선이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는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의 경우, 그 일평생 소원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유일하고 일관된 그의 소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노래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돈과 명예, 그게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원수 갚는 것도 아니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이 우리의 유일한 것임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구했는, 오직 그것만이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능력이며 영광인 것을 그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그 비밀을 알고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는데 그 인자의 한가운데 깊이 거하는 축복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게 되고 늘 기뻐하게 되고 늘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을 그는 가장 주의하고 두려워했음을 보게 되는데, 이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고 한때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을 때의 얘기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는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느냐. 그의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였다는 거죠. 요가 늘 눈물에 적셔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혹여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실까? 혹여 하나님께서 내게서 당신의 손을 거두실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평소 그가 노래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한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되었는가? 인내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붙드셨고
지켜주셨고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화가 되는가 너무나 잘 알았다 하는데 한순간에 고화가 되는 거죠. 고화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처럼 여러분 깨트려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그 종말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편 2절과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는가. 뼈가 떨릴 정도로 내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 과연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기를, 시편 40편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안전한 곳에 두시고 그러므로 내 입에 새 노래가 있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내 입에 있게 하셨다.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새 노래 항상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늘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걸 자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맨날 질질 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요. 날마다 감사할 일들로 풍년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사실. 이 주님의 당부예요. 주님의 당부임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내 심령을 흐트러뜨리고 어그러뜨리고 또 흔들리게 하는 것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런 걸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불현듯 찾아올 것이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되잖아요. 책망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데, 어서 와서 나의 식탁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의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착하고 충성되라.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근본의 추수감사절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혹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 내 심령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혹여 내게 있거나 내 주변에 있거나 라고 한다면 끊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치열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일에 대한 욕심을 결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기도의 생활이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도 내가 정시 매일 예배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 더 내가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내가 한 번도 안 빠지리라. 할렐루야.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예배자가 되리라. 아멘. 아울러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리라.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도 감사할 일들 많았지만 내년에 더욱 갑절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소경이 인도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만들어요.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암초가 돼요. 그러나 빛을 발하는 등대는 여러분 배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죠.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고 그래서 늘 생명의 빛을 가든 성도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생명의 항구, 축복의 항구, 은총의 항구로 인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는, 우리 이웃들을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